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로마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그 로마서가 얼마나 귀중한 책인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보석이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말씀하셨고, 1888년에 기별을 전한 와그너 목사님도 로마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강의할 만큼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로마서 연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이나 8년경에 제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갑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쓴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것으로는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 권력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나 돈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구원을 사지 못할 겁니다. 돈도 권력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무엇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가?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줘요. 왜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인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셨다. 근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쫓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깝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진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됨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의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의를 쫓아가면 의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고.
오직 예수님 한 분. 근데 복음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복음이. 아무에게나 구원 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많이 배웠는데 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믿음은요, 어떤 것도 믿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것도 믿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건강하느냐 아프느냐, 믿음은 그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젊었느냐 연세가 많으냐, 그것도 차별하지 않아요. 어디서 사느냐,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도 차별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믿음에다 무엇 하나 더 해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서울에 살아야 한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을 믿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있어야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을 믿는데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을 믿는데 백인이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황색인종이나 흑인들은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나를 더하면 반드시 차별이 와요. 근데 믿음은 그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디서 살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연세가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적든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와그너 목사님이 쓴 로마서 연구 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할 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은 의를 가져다 주며 의는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그 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서 1장이 어쩌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주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연구 9페이지에 보니까 의로운 행위는 의의 열매인데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끝에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보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주 놀라운 교리죠. 근데 이 말씀을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내 생애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코 구원은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어떤 분은 평생 몇십 년을 노력해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 거리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슴에 와서 끝나는가? 손과 발까지 가야 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알아요. 로마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은 좀 뜨거워집니다. 근데 손과 발로 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진리는 이론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제가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은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느껴졌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주인 되고 싶어 해요. 종이 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서 교회만 막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실 때 너는 제자로 뽑힘 받았지 않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변론했던 변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인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갈라디아 2장 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이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는 내가 택함을 받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셔서 나를 사도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만 부르심을 입은 줄 알아요. 목사나 전도사만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택함을 입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나는 연세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한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저는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주 지금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인상 쓰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놀라운 영광이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졌다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구워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다 빚졌다고 하는 이 빚인 어떤 빚을 이야기하는가?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나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 나만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나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지. 나만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가 다 빚을 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좀 나눠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영혼을 찾아가서 진리도 전하고 이제 그럴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좀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빚진 자의 심령이 없고요. 어떻습니까? 꼭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도도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 사람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영혼을 찾아가서 그에게 호소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진리 좀 들어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한 영혼을 대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도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막 심판받을 사람들 하면서 외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심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때는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올 때는 물론 거기에 승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핍박 앞에서 복음을 포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교회 안 다닌 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교만하지는 마시되 그러나 굳건하게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였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속으로 한번 좀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속을 좀 봤어요. 보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는 모든 우리의 기능들이 다 쉬고 있잖아요. 심장도 잠을 자면 어떨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심장은 아무리 쉬어도 잠을 안 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심장이 그래 나 좀 피곤하니까 쉬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피가 핏줄을 따라서 돌고 있어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우리의 핏줄이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핏줄이 길어요. 근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그 피가 10줄을 다 돌아서 또 다시 들어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 핏줄을 만들어서 피를 보내봤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피가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입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이 음식이 유장을 거쳐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누가 우리의 신체를 보고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귀가 뚫려 있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 어떻게 귀가 소리를 듣는지 저는 설명 못합니다. 코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눈으로 어떻게 보는지 저는 설명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다 넣어주셨어요. 저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낸 걸 보니까 우리의 그 장기를 돈으로 계산했는데 55억이래요. 55억. 돈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55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도 그 55억을 들여서 사람을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은 우리하고 같겠습니까? 이빨을 갈아 낀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로 갈아 껴도 불편해서 옛날 이빨이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자, 천연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보면 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조금만 멀어도 사람이 추워서 못 살고 조금만 가까워도 뜨거워서 못 살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자, 공중을 보십시오. 새들이 날아다녀요. 새들도 한 새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면 그 노란 새가요.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천연계 가운데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래서 진짜 겸손하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보고 천연계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공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순종한 사람은 흥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망한다.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을 보나 천연계를 보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못 받는가? 교만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교만하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겸손하면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천연계를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것이 다 보여요. 겸손하면. 그런데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안타까운 게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있는 것을 천연계를 보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감사케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지 않고 막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무슨 뭡니까 막 마을 앞에 있는 나무를 섬기고 그것도 비석을 세워서 비석한테 섬기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니 인간을 가장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는데 그 돌한테 절하고 막 나무한테 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떤지 지금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고 천연계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쭉 나와요.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이제 로마서 2장, 3장, 4장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장부터 또 3장 죄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좀 깊이 좀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흔적을 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된 것을 말하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기는 복음을 믿고 지금 성도님들 다 여기 나오셨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우리 모두 깨닫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